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하십니다. 교독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있는 것이 교독이죠.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로잡히고 붙들려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늙어지고 병들고 결국 그러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빛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고 생명을 보고 그분만이 진정한 축복이고 생명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 미문에 날마다 미문에 나가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못 고치는 다리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두 다리가 불구인 지체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서 메고 와줘야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고 성전에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문지방에 미문이라는 그 문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인생이었죠. 오늘도 여전히 이 사람이 구걸하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지나가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도와달라는 거죠? 물질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보더니 하는 말이 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나는 금과 은은 없어. 나는 금과 은으로 너를 도와줄 그런 능력은 없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선포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너에게 도와줄 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근원적인 너의 문제,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 도와준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세우니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춤추며 뛰면서 성전에 기쁘게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래서 베드로가 지체장애인 이 다리 불구 고통스러운 이 사람을 지금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크로즈해야 될 게 뭐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지체가 불편한 장애인이다가요. 이 사람이 두 발로 잘 걷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어느 날 교통사고 나고 어느 날 원치 않은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첫 시작이 태어날 때부터 육체가 불편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치유받기 전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한 장 넘겨서 22절을 보자고요. 이 사람의 나이가 거기 나옵니다. (4장 22절) 자, 읽어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몇 살? 40살이니까 40살이니까 몇 년 동안 고통당한 거야.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이게 40년 동안 병에 두 다리를 완전히 불구가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고통 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병이 하루아침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 불구로 태어난 이 사람이 40년 됐는데 이 40년 된 사람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의학으로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정확하게 자기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봐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해 아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불구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붉은 이 사람이 갑자기 치료가 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적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절대 낙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대저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조상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가만 살펴보세요.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더더욱 40년 동안 고통당한 그 두 다리가 불편한 이 사람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서 다리 나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쳐달라고 성전 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입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모여서, 구걸하게 그 자리에 나가서 한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전혀 자기 육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육체에 대한 기대는 0.1% 갖지 않고,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깊어지기 전에는 하루하루 소망을 갖지만 깊어지고 나면 소망이 끊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에서 절망이 나고, 마음에서 낙심이 나고, 마음에서 좌절이 나죠. 그렇게 꿈꾸기 어려운 환경, 꿈꾸기 어려운 그 변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변화 역사가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수많은 가지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이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소망이 넘치고,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이 빛으로 삶을 살아가요. 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리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가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일한 것에 안 된다는 그것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그것에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는 뭐냐? 이분이 아멘만 하면, 이분이 오케이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세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분이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확증되고 나니까, 이분이 바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확하게 확증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이 임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일어나는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임한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장 능력 있게 삶을 살 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온 이 복음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 하늘꿈의 교회를 주목해서 볼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보자고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고통당한 그 두 다리가 불편한 그 장애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을 거예요. 그 대단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를 보고 몰려왔던 거예요. 왜 몰려왔을까요? 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센세이션, 기적을 행하고 서프라이즈, 놀란 이적을 행하는 그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향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보자고요. 12절.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자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실체를 잡아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삶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지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권능이 있어 치료한지 아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라고 하면서 1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만이 완전하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이에요. 누굴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을 살아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냐? 예수로 난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만나면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어둠의 터널에서 다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빠져나온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 복음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마귀가 하는 활동의 무대는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뭘 가린다?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려요. 왜? 복음 못 보면 전부 다 지 종이거든. 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반응하는데 복음이 딱 보여지는 순간,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왜? 자, 봐요. 마귀는 어둠인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요, 안 떠나가요? 어둠은 바로 떠나가듯이. 그래서 마귀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의 광채를 빛이 못하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온갖 세상으로 혼미케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본문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 해요. 하나님과 같은 분,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악한 영 마귀가 가려서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마귀가 딱 가려놔서 이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분을 믿지 못하고 이분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봐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겁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놈이 모든 초점을 주님을 보는 초점을 틀어놓은 게 악한 영 마귀야.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든 여러분 안에 어떤 음성이 들어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 초점이 누구냐? 주님께 가 있으면 된다.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은 내게 들려오는 모든 음성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일절 역사하지 못한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빛이 딱 밝히고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삶과 신앙의 일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고민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교회 오면 찬양해요. 교회 오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즐거운데 막상 이제 돌아가서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삶의 현장에 가면 그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할 때만 예수를 믿고 삶 속에는 예수님 빠지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말해. 마귀의 조롱다고 말한다. 아니, 우리가 마귀를 때려잡는 자고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우리인데 오히려 그 마귀 앞에 우리가 보이는 환경 앞에 벌벌 떠고 이놈이 말한 대로 반응하고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서 한다. 신앙과 삶은 일치돼야 한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돼야 돼. 우리는 항상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나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 우리가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마리아의 성을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빌립이라는 집사, 그래 베드로는 주의종 목사로 갑시다.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거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집사인데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거기서 고쳐지는 역사가 나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 하자고요. 자, 사도행전 8장. 목사님이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4절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봐요. 베드로가 임한 곳에 현장에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귀신이 붙었던 사람들이 자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위대한 게 없고 복음보다 능력이 있는 게 없다. 그 복음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겁날 것이 있다 없다? 겁날 것이 없어. 이분이 나의 주인인데 겁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는데 내가 겁날 게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변화돼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뭐가 바뀌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미움과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것이 화목해지고 그곳에 사랑이 임하고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복음은, 삶과 신앙은 제가 똑같은 말 하죠. 삶과 복음은 하나다가야. 아멘 됩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거 삶이 복음이 되고 신앙과 삶이 따로 가냐.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은 게 우리다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 힘들게 하고 남 나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야. 오늘 우리 안에 이분의 진리가 있을 때 빛이 되고 생명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비결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직장에 있는 거고, 아멘. 그 예수님에 인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가정에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하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동생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동생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안 나요? 안 일어나. 그래서 아마 거기 우리 효은이 가정에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자매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동생을 더 아껴주고, 누구처럼? 내 몸처럼 아껴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게 사랑의 원리야. 아멘. 여러분, 내 몸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죠. 그렇게 자기 몸을 써줘. 그래서 자기한테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든지 괜찮아. 그렇게 해서 남은 조금만 하면 나 그럴 수 있어? 막 그러잖아.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겨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복음이 임한 그 초기에는 상과 신앙이 분리가 됐다, 안 됐다?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과 신앙이 분리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일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마귀가 겁나지 않아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부터 나는 속화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뺏기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요, 모든 초점이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악한 영 마귀가 모든 초점을 발휘한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환경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문제에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귀는요,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가 무서워도 종이 호랑이면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야성을 가진 사자 같은 존재지만은 마귀가요,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 복음이 없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마귀가 한 길을 왔다가 7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셔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으로 왔지만 사자는 왕이잖아. 왕의 모습으로 이분이 오신다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음성을 바라면 모든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왕위로 하는지 아세요? 그 동물이 한번 음성을 바라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대. 한번 거기에 꼼짝 못한대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15절 다시 봐요. 15절 다시 봐요. 사도행전 3장 15절. 자, 읽어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잡아요. 베드로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 고치고 살리는 데 초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인데 이분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셔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이분이 주가 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가 있더니 그 초점의 결과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 초점의 결과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초점의 결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오늘 또 마귀가 뭘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가리려고 하는 게 마귀다. 그러니까 사실이 지식이면 아무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이 내 속에 실제가 될 때 그때부터 나는 이분의 능력과 함께 모든 걸 이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 사실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의 광채를 가는 게 마귀 역사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늘꿈의 교회 복음의 증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길 가다 보면 전철 입구에 같은 데 보면 큰 자판대에 넣고 파수대라는 책자들을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냥 왕국객관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5절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로 되냐? FACT. 뭘로 되어 있다고요? 팩트. 팩트다가요. 팩트. 그러니까 팩트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은 누구의 증인? 사실의 증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증인, 이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증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고 존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변화의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못 걷는 자가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낫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줄 때, 이분을 받아들일 때 치유의 역사가 있고 나은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뭐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게끔 해야 돼. 너를 치유할 분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을 만나면 너의 모든 한계에서 너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 속에서 통치적 삶을 살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에 가서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하고 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신날까? 예?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고 막 어깨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까?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신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하니? 예수님이 치유해 준 거야. 예수님 만나면 이거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춰줬다가야.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주목을 복음에게 주목하고 그분을 믿게 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 삶 속에 아마 때로는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일어날 텐데 다 누가 하신 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축복기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나타나는 항상 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갑자기 표 물어보니까 어물어물거리네. 전인자 사역자가 되어 제자 삼자. 예, 전인자 사역자가 되어 제자 삼자. 전 성도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돼서 사역자 일하자 그 말이에요. 제자를 삼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들이 복음이 전수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란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